오늘 말씀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우리 집,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잠을 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잠이 보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면 잠 못 자면 다음날이 피곤하고 찌뿌둥합니다. 계속 졸게 되고 잘 정신도 없죠. 잠은 쉬는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잠을 자야 몸이 회복하고 잠을 못 자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다이어트도 이게 잘 때 이게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잠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많은 현대인들은 불면증을 겪습니다. 잠을 못 자는 대부분의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염려와 걱정이 몰려들면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과거에 있어서 있는 이야기까지 꺼집어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잘 때는 어둡고 조용하죠. 근데 내 마음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밤을 새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는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는 항상 옵니다. 우리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애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모두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아둥바둥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저도 맨 처음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밀려드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잠이 달아나 버리곤 했습니다. 또 설교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잠이 확 다 날아버리고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봐도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는 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면제를 주시는 것처럼 수면을 주셔서 잠을 꼬박꼬박 졸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잠은 쉐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글자로 쉐나라는 글자가 잠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안에 지위를 높여주신다라는 뜻도 그 쉐나라는 말 중에 같이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가 다 각자 다 쓰일 때가 있거든요. 즉 잠을 자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높여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시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잠자는 시간에 일하여 주시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빼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여자인 짝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은 잠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잠을 잤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편히 잠을 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인이 되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설립 초기에 말도 못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으로서 정말 이겨내기 어려울 만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보시기에 저러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너무 걱정될 정도의 상처였다고 합니다. 소송이 걸리고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김영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때와 같이 똑같이 식사도 잘 하시고 밤에 숙면도 잘 취하시더래요. 그래서 부인인 김영희 권사님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 신기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당신 어제 그렇게 심한 일을 당하고도 잠이 오세요? 밥이 넘어가세요? 그에 대한 총장님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것 봤어?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하여 이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총 3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전 상반절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지혜자며 최고의 건축가며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집을 세우는 일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등 가는 곳마다 집과 성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하면 집을 설계하는 사람,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 재료를 운반하는 사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 타일을 까는 사람, 도배를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착오가 생기면 건물을 세워도 볼품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생겨서 반드시 수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무너져서 다시 쌓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층부터 38층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원인은 겨울인데도 5계층이 단 10일 만에 타설되었고 충분한 양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면서 생긴 파편들로 인하여 공사 현장의 근처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가 매몰되었고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축은 어려운 일이지요. 시멘트 양생기간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건축입니다. 솔로몬도 건축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재료나 운송수단이 좋기를 하나, 포크레인이나 불도저가 있나, 수많은 돌을 나르고 건축물을 세울 때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 민심이 요동치면 아마 솔로몬은 그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풀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흩어지고 민심이 요동칠 만도 한데, 그때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뭉치며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솔로몬은 그 과정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건물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세우셨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위해서 그의 인생, 그의 명성, 그의 있는 나라, 그의 지혜, 그의 재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의 지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겨놓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잠자리에서도 오만 생각으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몰려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죠.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포로기와 그리고 모든 나라의 무너짐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에 있어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건축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맡아주실 테니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신뢰하고 내어놔 드려보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인생 가운데 행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세우심을 믿었다면 여호와의 지켜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궁과 집과 성을 건축했지만 지키는 것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파수꾼을 세웠고 물샐 틈 없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완벽한 방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느끼는 것은 성 안의 수많은 건물과 성벽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이 1절 하반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식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이것도 물론 어렵지요. 하지만 출산한 자녀를 키우고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싶죠. 그런데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서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기 때도 하루 종일 부모님의 품에 있지만 요즘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있지요. 엄마, 아빠는 다 이제 일하러 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보호받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시라도 한눈 팔면 넘어지고 깨지고 멍듭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눈치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근데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고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죠. 집에 오더라도 방문을 꼭 닫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면 거의 남남처럼 지내다가 명절에만 한 번씩 오죠. 어떻게 부모가 이런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의 돌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24시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서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지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제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이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들의 행동이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안 될 때가 많고 12번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지가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조금씩 신락같이 상대방이 긍휼히 여기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제가 중요한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있어서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지기 시작할 때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듣고 싶은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를 여러분 진심으로 담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나에게 지금 한마디 듣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꼭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진심으로 담아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에 있는 얼어붙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녹여주심을 발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고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신 한성열 교수님께 한 부부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부부인데 너무 다투고 이혼의 위기까지 가니까 한 아는 분이 반강제적으로 이 교수님께 부부 상담을 받으러 끌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상담하는 교수님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꼬고 서로 막 약점을 헐뜯고 그 앞에서도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난감해서 그 순간 한참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생각했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니 좋은 지혜를 주시더래요. 교수님께서 두 부부에게 자, 이왕 찾아왔으니 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먼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한번 그걸 먼저 헤아려 봅시다 하고 먼저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참 머뭇머뭇거리더니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이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부인에게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니 한번 해주자라고 했더니 부인이 절대 못해요. 절대.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수고한 것밖에는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더래요. 절대로 그 이야기를 못한다고 해서 교수님이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데 한번 좀 해줍시다. 그러니 이 부인이 내키지 않지만 교수님이 사정사정을 하니 억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수고했어, 고마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20년을 살았는데 우는 거 처음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묻더래요. 아니,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었단 말이야. 부인은 이제까지 남편이 자기에게 한 섭섭한 것만 생각나서 계속 퍼부었는데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로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부인에게도 물어보셨대요.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뭐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울더니 얼굴 표정이 바뀌고 나갈 때 손을 꼭 붙잡고 나가더래요.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마음을, 부부의 얼어붙은 마음을 그 한마디로 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에서 겉으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마음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겉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힘드는 감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많은 예수동행 일기를 쓰신 분들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중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모르겠다면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제일 듣고 싶은 한마디가 뭐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시고 속에 감추었던 사랑이 확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신뢰할 바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127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 아까도 봉독했던 그 말씀들을 통틀어 보면 거기에 헛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다. 파수꾼에 깨어서 지킴도 헛되다. 이것을 종합하는 말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롭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헛되다. 즉 인간이 스스로 하는 모든 노동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서의 말씀과 똑같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모든 것을 가져본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동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땅이 봄바람에 녹듯 인생이 따뜻해지고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같은 일인데도 이상하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의미를 찾고 신이 납니다. 작은 성과도 감사하고
작은 월급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사실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전 유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 한쪽 다리를 절던 장애인이었고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 일만 하던 굉장히 하찮은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 필요한 음식을 사가지고 오려고 하면 보트 위를 걸을 때 넘어지기 일쑤였고 무엇이건 서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 속에서도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매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 즉, 작은 일부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하여 기쁨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금광을 찾아 나섰다던 사람 몇이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금맥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인생 이제 폈다. 마을로 돌아가서 금을 캘 준비를 다 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한날 한시에 딱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금맥 있는 자리에 모이려고 하면서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도록 딱 비밀을 지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만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날 이 사람들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누가 폭로했어? 서로 물어보니까 폭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금광 발견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고 쫓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금광을 막 찾아 헤매는 사람의 얼굴과 금광을 이미 찾고 화난 사람의 얼굴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들 금광 찾았구나 라고 알면서 몰래 다 쫓아온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밝습니다. 얼마나 밝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마스크를 써도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부부싸움하고 오셨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매일 금보다 귀한 예수님 발견하니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매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우리에 있는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일 가운데 함께 도움의 은혜를 주셔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세우시는 최고의 건축가이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최고의 파수꾼이신 주님,
돕는 은혜를 마음껏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덕분에 가정이 행복해지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저희 집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군대 제대를 앞둔 한 집사님 아들이 말년 휴가를 받았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좋다면서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한 것들도 나누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치킨도 같이 먹는데 얼마나 그 모습들이 다들 밝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말년휴가 나오면 게임도 하고 싶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치킨 먹자고 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듬직하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 마지막 드릴 때 저희가 함께 하나 둘 셋 하면서 촥 해서 서로 몰아주기 축복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손을 들고 자, 축복할 사람 하나 둘 셋 촥 하는데 그 청년에게 뭐다 슉 손가락이 간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청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얼마나 좋든지요. 그 청년이 정말로 개 탔죠. 예. 제가 보기에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늠름하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돕는 은혜를 왜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청년의 인생을 세워주고 싶으시고 지켜주고 싶으시겠죠. 세상 속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어떤 가정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가정, 어려울 때 더 주님께 하나가 되는 그 가정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성동교회 가정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은혜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번 주도 제가 찬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정마다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우리 예수 안에서 화목됐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랑하네. 예수, 우리 사랑하네. 같이.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에 있는 자녀들의 얼굴, 여러분에 있는 집의 풍경들, 그것을 한번 마음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우리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는 가정, 돕는 은혜를 주시는 가정, 주님 잘 때에 평안하게 자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 있는 모든 가정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생각할 때 아버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 바라볼 때 서로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성동교에 있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가상과 행복이 흘러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충만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 예배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2022년을 예배해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동교회 가정마다 그 사랑과 행복이 흘러 이곳 지역사회와 여수와 코로나로 힘든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까지 모두 다 사랑과 행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감사와 11조로 주정원금과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세우시고 지키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안에서 편히 쉬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